제가 교재 48쪽을 읽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세 번째 방문과 관련해서 마지막 권고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시 가면 전에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스스로 자기 믿음을 검증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지, 나는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서신을 마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과 인사를 합니다. 오늘 드디어 길었던 고린도후서 마지막 13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까지 합친다면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후서 13장, 총 29장의 참 길었던 편지의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사랑을, 애증을 다 쏟았던 교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지막 메시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세 번째 너희에게 가겠다. 첫 번째 방문은 언제였지요? 고린도 지방에 전도하며 교회를 세울 때였습니다. 두 번째 방문은 소위 근심의 방문이라고 불리는 고린도후서 2장에 언급되었던 그 방문이고요. 이제 추후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한다 합니다. 무엇을요? 2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고하는데 내가 다시 가면 그런 죄악된 자들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법정에 선 죄인과 같이 두세 증인 이상의 증언 딱 듣고 판결하겠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정작 만나보면 별거 없어, 약해 빠졌어 하고 있던 거짓 교사들과 그의 부하내동하던 자들이 보면 등골이 오싹할 서슬퍼런 문장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보여봐라 하는데 그때 가면 볼 수 있을 거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대해 약하지 않고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이게 12장에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그런 거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의 맥락을 잘 보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대하실 때 결코 약하시지 않다, 오히려 강력하신 분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지요. 바울과 동역자들도 주 안에서는 자랑할 것 없는 약한 모습이지만 너희 앞에 마치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그런 강력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좋았지 한 대 얻어 터지기 전에 잘해라, 바울이 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다시 오실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 되게 하소서.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를 제 자신의 모습을 통해 화들짝 깨달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함내 체육대회가 열린 날이었는데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는 함내 체육대회는 수병들도 술을 마시는 게 공식적으로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만취하고 그 다음날 잘 못 일어나는 사병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술도 안 먹었고 계급도 일병으로 낮아 멀쩡히 아침에 일어나 있는데
평소 너무 저한테 잘 대해주고 착하게 대해주었던 선병우 수병이라고 병장 하나가 제게 온 겁니다. 야, 기상벨 울린 지가 언젠데 누워있는 애들은 뭐야? 휴일이 안 일어나? 깨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 저희를 가장 무섭게 대했던 선임이었던 만취에 있는 이발병 선임을 깨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누구누구 수병님, 저희는 손을 못 대거든요. 규정상. 그래서 깨워보고 하는데 안 일어나는데 어떡하죠? 하면서 이제 병장 선임을 멋쩍게 웃으면서 쳐다보는데 그 착한 선임이 안색이 싹 변하면서 정색을 하는 겁니다. 야, 임경환, 정신 안 차려? 누가 더 선임이야? 빨리 안 깨워? 라고 하는데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추에 있던 선임은 사실 그 착한 병장 선임보다 계급이 한 단계 낮은 상병이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평소 선하고 잘해주는 계급 더 높은 선임은 살살 그냥 편하게 우습게 보고 무섭게 한다고, 나에게 무섭게 한다고 더 계급 낮은 선임을 오히려 더 어려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이란 게 참 잘해주면 더 잘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우습게 보는 그런 내가 제일 혐오하는 부류의 인간이 다름 아닌 바로 나였구나라고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했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 만나보면 별거 없어. 멀리 있을 때나 컹컹 짖고 정작 만나면 꼬리 내리는 강아지 같은 사람이야. 그런 말에 휘둘리고 있으니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야 내가 다시 가면 악한 자들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서슬퍼런 권징의 사도직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 강력한 모습을 누구에게서 가져오고 있습니까? 마치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장차 강력한 모습으로 다시 오실 주님께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근데 주님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안 오시는데요?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족속들이 열방들이 통곡하며 벌벌 떨며 그 권능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세 번째로 방문할 때 강력한 모습으로 나아가겠다는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을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우리도 강력한 모습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정신 번쩍 차리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가운데 똑바로 걸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너희 그 꼬라지면 용서 못해 정신 차려 하는 그 바울의 서슬퍼런 말이요 7절 말씀부터는 다시 좀 눈 녹듯 분위기가 바뀝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주목하여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 본심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행치 않게 하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옳은 것 증명하고 너희를 용서하지 않고 막 벌하고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한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차라리 우리가 약한 모습 보이게 되더라도, 나 바울이 약한 모습 보이더라도 너희가 강하면, 너희가 온전하게 되면 그것이 더 기쁘다. 이것이 바울의 본심인 것이지요. 우리 10절 말씀을,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이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렇게 편지하는 것은
내가 가서 주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사건들을 처리할 때에 너무 엄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권위를 주신 것은 넘어뜨리려고 함이 아니라 세우려고 함입니다. 잘못한 사람 혼내고 엄하게 벌하고 용서하지 않고 하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요. 근데요, 부모님이 자녀를 혼낼 때 자기 만족, 속 시원하려고 아주 자식 망가지라고 너 못된 놈 하면서 이렇게 혼냅니까? 아니요. 부모의 본심은 그 자녀를 넘어뜨리려 망치려 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세우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바울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지자 중에 하나는 요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리로 가라고 하셨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저리로 도망치려 한 그 발칙함이 아주 재밌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적으로 막 공감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폭삭 망하리라 였습니다. 그 외침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들은 척도 안 했다면 하나님의 멸망시키시는 심판이 강력하게 임했을 겁니다. 근데 웬걸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부터 짐승까지 다 제에 앉아 회개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뜻을 돌이키셨지요. 그러자 요나는 불만이었습니다. 왜요? 쪽팔리잖아요. 약한 모습이잖아요. 아니, 심판 내린다고 온 성읍에 외쳤으면 40일 후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든 지진이 나든 니느웨가 한번 뒤집혀줘야 내 체면이 그래도 사는데 약한 모습이다 이거죠. 네, 하나님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로 깨닫게 하신 것 다 아시지요. 아까 읽었던 본문 9절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강력하게 엄하게 할 필요 없이 심판 필요 없이 오히려 부드럽게 약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도 너희가 온전하게 되면 강하게 된다면 도리어 기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과연 주의 마음을 잘 아는 참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구절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죄악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결론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나와 변화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뜻인 줄 믿습니다. 못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오늘도 주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의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 자신을 속상하게 했던 근심하고 눈물나게 했던 성도들을 향해 기쁨과 평안의 문안 인사를 남깁니다. 그리고 특별히 13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암송한 듯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시지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듣는 축도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목사님들이 예배 때마다 부어주시는 이 아름다운 축도의 말씀이 자신을 때론 싫어하고 의심하고 무시하기까지 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축복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가 범죄하여도 우리에게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며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들에 의해서 성령 안에서 교제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의 교통이 원어로 헬라어로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입니다. 특별히 올해 교제의 해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로 나아가고 있지요. 바울은 자신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하고 무시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축도의 손을 높이 듭니다. 바로 이것이 목회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 안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교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끝까지 서로를 축복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끝까지 서로를 축복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저 목사, 저 장로, 저 권사, 저 집사 마음에 안 들어. 아주 내 눈 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안에 티끌 보고 손가락질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발을 주님께서 먼저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서로의 발을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서로의 미운 모습이 있다면 오히려 그를 위해 끝까지 기도해주며 축복하는 신일의 권속들 다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신일의 성도 무리와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우리 신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첫 번째로는 다시 오실 주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참된 성도 되게 하소서 기도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는 바울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그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것, 바로 세우게 하시려는 그 마음이라는 것 깨닫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끝까지 서로를 축복하며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모든 신일의 성도들 가정마다 일터마다 복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특별히 질병과 사고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길,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목회자 세미나 일정 마치시고 돌아오실 위임 목사님 위해서 또한 모든 각자의 소원하시는 기도 제목들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